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레위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레위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앞에 나왔던 11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우리 정결 예식, 그리고 모든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때 어떤 깨끗함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제사법과 더불어서 이 제사법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 정결 예식, 정결법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서부터 다시 새벽 묵상 메시지를 나누겠지만 이 정결 예식에 대한 그 마지막이 끝이 나면서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사법과 정결 예식의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속죄함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온 백성이 7월 10일 1년에 하루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1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모여서 정말 하루 종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배는 좀 고프겠지만 금식하면서 내가 1년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신년 새벽 기도회라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한 또 송구영신 예배 같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대속죄일과 같은 그런 형식을 갖긴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제가 반드시 그래서 갖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종교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정결 예식 중에 우리 몸에 이제 가장 직접적인 병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출병은 여기 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남녀의 생식기로부터 오는 성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출병, 다시 말하면 지금 남녀의 부정한 모습으로 오는 성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성병도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옷을 같이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공동체에 함께 사는 생활을 통해서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유출병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세탁을 할 것을 요청하시고 또 몸을 씻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을 만진 것조차도 마치 지금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개인에게로 원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은혜의 방법이죠. 또 하나는 이 전염에 대한 방지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피부병에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면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신들은 전부 음란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남녀가 그 제사장을 지내고 있는 신전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기오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이러니하게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이제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우상을 섬겼던 이방 신전의 그 모습은 다산을 가장 풍요로운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근무하는 여자들은 전부 창녀였던 거예요. 또한 이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이 함께 제사를 지내는 날에는 그 제사가 끝내고 남녀가 서로 구별 없이 동침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잘못된 성적인 타락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섬기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 일어나는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어떤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깨끗함에 대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로 우상이 원하는, 또 헛된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신들의 너희들이 이용해서 너희들의 욕망과 쾌락을 취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그 몽골 선교를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 몽골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 제가 이제 선교인에도 지도 목사를 했었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그 몽골 선교팀 그 교사들하고 만남을 가지면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몽골 사람들이 성적인 이 자유함, 개방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 전에 동침하는 거는 기본일 뿐이고, 아이를 낳으면 책임을 안 지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사귀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교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모든 그 지위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가르쳐줘야 한다. 제가 그렇게 교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형제와 자매들이 자기가 저질렀던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고민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나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내 그 쾌락과 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지고 점점 내 인간의 육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사그러들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연약해질수록 주님을 붙들라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출병을 통하여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의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길이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이 세상이 어떻게 살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이방 백성, 다른 우상을 믿는 자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구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을 추종하는 이단은요 100%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랬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JMS라고 불리는 정명석도 벌써 교도소 갔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고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면 자기의 욕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 얻은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문란한 생활을 통하여 이런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정결함을 잊은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을 분명히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반대하는 동성연애와 문란한 성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음란한 죄예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것과 동성연애는 저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요. 성경에 볼 때 똑같은 죄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둘 다 돌 맞아 죽는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거리끼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좀 이것은 더러워 보이고 정결해 보이지 못하면 그것은 더 큰 죄로 보이고 남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 다 같은 죄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자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증거예요. 더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봉사할 수 있고요. 죄를 짓고도 헌금할 수 있고요.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난 인생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그도 그 권력의 자리에 취해서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절절하게 회개하며 그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성도라는 것은 그가 정치를 잘하고 아니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런 전쟁을 잘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말년의 인생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처럼 그렇게 권력을 누리며 잘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는 그 말년을 살았어요. 아들이 일으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 근데 그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책망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오늘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나, 그런 세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이 거룩함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책 제목이지만 책 제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쉽게도 그 책을 쓰신 목사님조차도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존경받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사역을 그만두셨어요. 그런 책을 썼음에도, 아니면 그런 책을 쓰게 된 게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죠. 당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남에게 말은 못했지만 우리 안에는 다 그러한 악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유출병이 단순히 남녀 간의 어떤 성병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에 대한 고민, 내가 구별된 삶에 대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항상 내 앞에 두고 살겠다라는 결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5장의 귀한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무흠한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끝까지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7시 반에 고 김순기 은퇴장로님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 믿음과 헌신이 우리 곁에 함께 있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교회장으로 치러진 이 예배가 마지막까지 은혜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또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장지로 떠날 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귀한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내일 계속해서 우리 수련회 행사를 갖게 됩니다. 내일 오실 우리 이요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1, 2부 예배에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정말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기간 속에도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또 주일학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픈 환우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꼭 코로나 때문만도 아니고 지금 또 다른 여러 가지 병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프신 분도 꽤 되죠. 정말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하신 분마다 그 수술한 부위에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인치심이 있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의 정말 거룩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돌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 내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자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거룩함을 위하여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주님 앞에 드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악함에 대하여 예민하고 세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정결함이, 이 죄에 대한 예민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우리 천국 환송 예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떠나신 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귀한 소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속에 이런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우리 1, 2, 3부 예배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3부 예배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귀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떨어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있을 모임 속에도 함께하사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일학교 예배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떨어지며 십자가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수술을 하고 환우 중에 아픔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사 저들의 회복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라파의 은혜로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나의 직장이 세워지며 내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